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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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름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왜 아카데미 공동대표 신광은 목사입니다. 여름터교회 성도 배주환입니다. 할 얘기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름터교회 성도 최종훈입니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구약학 THM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압살롬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그랬죠? 13장부터 20장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몇 장? 8장. 8장이죠, 8장. 자, 그런데 20장은 부록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죠? 세바의 반란. 그렇죠. 세바의 반란. 예스. 예스. 훌륭하네요. 예스였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총 몇 장이에요? 7장. 7장이에요. 7장. 근데 이 7장의 구성이 상당히 정교합니다, 생각보다. 13장이 압살롬이 주인공이고 13장이요? 네, 그치. 13장. 전문가 당할 이야기. 네, 그러니까 여기가 주로 주인공이 압살롬이고 맨 뒤에 18, 19장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중간에 14장부터 15, 16, 17장 여기는요 되게 재밌어요.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두 곳에서 동시에 그 이야기가 벌어지면 잠깐 여기 보여줬다가 또 잠깐 이쪽 보여줬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그죠? 네. 요걸 이제 평행 시퀀스라고 합니다. 병행 시퀀스. 네. 그럼 이 얘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압살롬, 한쪽은 다윗인가요? 그런 거죠. 다윗 얘기 나왔다가 압살롬 얘기 나왔다가 다시 다윗 얘기 나왔다가 압살롬 얘기 나왔다가. 영화에서 왜 이렇게 찍겠어요?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의 결말을 향해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좋은 지적이고 경찰이 강도를 쫓는 장면을 경찰만 계속 보여준다든지 강도만 계속 보여주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죠. 재미없죠. 양쪽을 교차해서 보여주면 스릴이 있어요. 스릴, 그렇죠. 스릴, 서스펜스, 긴장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행 시퀀스가 두 곳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을 동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 또 이 두 사건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두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한 지점으로 만나도록 유도한다는 거. 또 그리고 재미. 그 전체적으로 구성은 이래요. 13장에서 주인공은 압살롬이요. 15, 16, 17장에서는 주인공이 왔다 갔다 바뀌어요. 평행 시퀀스로. 그죠? 왔다 갔다 바뀌고, 그리고 17, 18, 19장에 이르러서는 주인공이 다윗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압살롬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다윗으로 바뀌는 이런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장은 세바의 반란. 구성이 뭔가 좀 이렇게 치밀한 생각 들지 않아요? 되게 치밀하게 짜여져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갖는 이 어떤 신학적 의미랄까? 이건 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거를. 진짜 왕이 누구냐? 왜? 다윗이랑 압살롬이랑 각각의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압살롬이 이제 왕위를 찬탈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윗의 행동과 압살롬의 행동을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더 적합한 행동이냐. 비교.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그러니까 결국 이 구성을 통해서 사무엘하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압살롬과 다윗을 비교시키는 겁니다. 이 비교에서 핵심이 뭘까요? 정치입니다, 정치. 즉 압살롬의 정치학과 다윗의 정치학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치를 비교하는 거, 이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정치만 비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와 사람이 좋아하는 정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돼요? 아니요, 됩니까? 압살롬의 정치의 포커스는 주로 어디에 가 있느냐면 그 모략, 책략. 네. 그러면 다윗의 정치의 기본은 뭘 것 같아요? 정치가 없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다윗도 사실 마키아벨리즘적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다윗의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첫 번째, 정치인으로서의 탁월한 모습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나태함이 있고, 세 번째는 정치를 초월한 신앙적인 모습. 이 세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13, 14장에서는 다윗의 그 정치적 나태함이 아주 극단으로 보여집니다. 15, 16, 17장은 다윗의 그 정치를 초월하는 이런 모습이 아주 또 극단으로 나오거든요. 15, 16,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그 정치를 초월하는 정치,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 정치? 혹은 뭐 하나님의 정치? 여기에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요? 네,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만 이 텍스트를 보면 15, 16, 17, 18, 19장 이 다섯 장에 등장하는 다윗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쫓겨나는 다윗, 귀환하는 다윗. 네. 그죠? 네. 13, 14장에서 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15장 초반. 그렇죠. 15장 초반.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날 때에 인물들이 등장해요. 다윗의 신복들,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죠. 주변 사람들인데 신복만 나오는 게 아니야. 적대자도 나와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또 다시 그들이 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쫓겨날 때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때 몇 절이죠? 15장 19절부터 15장 19절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물론 여기서도 사람이에요.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 인물들은 누구죠? 사독? 네. 사독 아비아달?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이고, 그 다음 후세라는 인물이 나와요. 후세. 이때 후세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의 지지자들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시바가 등장합니다. 시바는 누구예요? 이제 무비보셋의 하인. 그렇죠.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하나남. 그 무비보셋이 절뚝발이인데 다윗이 거두어주죠. 네. 특히 다윗성으로 불러들이잖아요. 네. 다윗성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밥. 네,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그 은총, 한량없는 은총, 관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무비보셋인데, 그의 하인이 바로 이 시바예요. 그 다음 인물로는 시므이가 등장하죠. 시므이가. 요렇게 총 몇 명이요? 그러니까 이때 사독, 아비아달 뭐 이런 제사장 그룹, 그리고 후세, 또 시바, 시므이 5명이 쭉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 참, 하마터면 빼먹고 갈 뻔했는데 17장 마지막에 3명이 나와요. 27절 7절 암몬족 소속 락바이른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 찾아오고 마길, 바르실레. 이 세 그룹, 특히 이제 바르실레가 주요한 인물을, 바르실레 그룹이 찾아와서 다윗을 지지해주죠. 귀환할 때 다시 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자, 귀환할 때 19절에 시므이 얘기가 또 나오네요. 몇 장? 19장 19장.
이제 왕이 요단강을 그 앞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탁 회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왕을 다시 모셔오십시다 라고 결정을 한 뒤에 이 시므이가 나오고, 시므이가 이때는 납작 엎드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비보셋. 이제 앞서 시바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바르실레가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커스가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그 두 정치를 비교했을 때 네. 압살롬의 정치는 모략, 책략. 그리고 다윗의 정치는 사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다윗의 정치의 기본 특징이다. 그 다윗의 정치의 특징이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주로 뭐 선대하다라고 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헤세드라는. 아, 선대가 헤세드입니까? 네, 헤세드라는 단어. 오, 중요한 포인트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다윗의 정치는 헤세드의 정치다. 네. 자신한테 선대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런 모습이 또 다윗의 정치의 특징으로 또 많이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거만 보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혹은 공자가 강조하는 덕치처럼 보여요. 삼국지의 주인공이 조조냐 유비냐 요거 가지고 논쟁이 있잖아요. 그죠? 네. 유학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비가 주인공이죠. 왜요? 유비의 정치가 덕치거든. 덕치. 근데 모략이라는 마키아벨리즘적 관점에서 보면 조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이 헤세드의 정치가 유교식 덕치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 보면서 살펴보자. 근데 압살롬이 애초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이 헤세드 때문인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지?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압살롬이 그 정치적 나태함이 헤세드란 말인가? 그 구분이 되나요? 안 될까?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일을 안 한 거고 헤세드라는 언어 자체가 또 신의, 충의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 압살롬이 이복형을 죽였어요. 암논을 죽였는데 용서하죠. 그게 용서인가? 그리고 압살롬이 또 이웃 나라에 가 있다가 어디더라? 자기 엄마 나라에 가 있다가 거슬왕국으로 네, 망명을 하죠. 3년 네. 동안. 돌아오고 그걸 다시 품어주잖아요, 다윗이. 화해하는 장면. 네. 네. 그것도 헤세드 아닌가요? 그 장면은 상당히 그 복잡하고 심오한 부분이 있어요. 헤세드의 측면이 아주 없진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헤세드로 반응했을지 몰라도 압살롬은 그것을 이용하죠,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참된 헤세드냐? 그 부분은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암논의 경우 다윗이 헤세드로 용서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헤세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죄를 그냥 무작정 방조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공의하고 항상 같이 갑니다. 시편에도 그 공의와 자비가 입맞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용서를 했다기보다는 암논에 대해서 다윗은 정책 판단을 아예 안 한 겁니다. 용서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방임한 거예요. 그렇죠. 편애에 기초한 방임. 그러니까 거기는 공의도 없고 헤세드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심의를 용서할 때는 요거는 헤세드 맞죠? 그럼 그때는 공의가 훼손되지 않나요? 그때의 공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가 심의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심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도구고 사자인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해석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놔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내가 저를 죽이면 너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서는 것이다. 시므이가 다윗을 이거는-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10절 받아야 할 때야. 16장 10절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날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거 나태한 거 아니에요? 이건 나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신앙적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나태하고 신앙적 결단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 그러니까 구분이 한 끗 잘 차이예요. 안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긴 하지만 나태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얘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